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때는 우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무엇을 죽이느냐? 죽일 것들, 나 자신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사순절에 많이 나누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사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 죽고 사는 데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예식 중에 중요한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인데 이 성례 예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세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이렇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세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설교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가 듣는 게 좋아. 나는 찬양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그럽니다. 나는 봉사활동 때문에 나온다든지 친교 때문에 나온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설교 제대로 듣겠어요? 설교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삼하는 분들은 정말 설교 시간에 귀를 세우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설교도 소홀히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찬의 성례 그리고 세례를 받는 데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또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받지 않은 한 사람들을 세례받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 저녁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그래서 귀로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귀로 듣는 예수님 이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설교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그 말씀이에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표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아이들이 무슨 의식이 있어요? 함부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죽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바둥거려요. 오늘도 내일도 하염없이 바둥바둥거리면서. 근데 잠깐 사는 거, 잠깐 살고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거예요. 잠깐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80세, 90세 사는 시대인데 이 80, 90을 이제 살고 죽는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이 뭐라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누구와 연합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죠? 성찬. 우리 고난주간 때가 되면 성금요일 저녁 우리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의식을 베푸는데 성찬은 주님의 몸된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피와 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으면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성찬도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성찬을 통하여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또 받고 또 다른 사람 받으니까 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친해지니까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나보고 집사라 그러는데 나는 세례 안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는데요? 한 23년 정도 다녔는데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세례 안 받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끊을 것을 끊지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거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버릴 게 뭐고 끊을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온전한 행위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세례를 받겠습니다.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례를 못 받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율법적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래. 그러니까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고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고 해요.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는 연합이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거부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거부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 과수원에서 접붙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돌배나무 하나가 있어요. 돌배. 여러분 돌배나무 아세요? 배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돌배나무가 되면 많이 열려요. 열리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돌배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좋은 흙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최대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어요. 여전히 돌배예요. 쓰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다시 홈디포 가가지고 좋은 것들 사다가 거기다가 뿌리고 흙을 파서 다시 새로운 흙으로 갈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하여간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봤는데 왜요? 좋은 배를 달리게 하려고, 좋은 배 먹으려고. 가을이 됐습니다. 신고배가 달렸겠어요? 돌배가 달렸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참 배가 달리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창원 집사님이 여기 정창원 집사님이 이제 여기 이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만 알려드려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정창원 집사님께 의뢰하시면 되고. 자, 이 돌배나무에다가는 별짓을 다 해도, 별 수단을 다 부려도, 온갖 방법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뭐 100년 수고하고 200년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배만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야 돼요. 연합. 접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배만 달리는 줄기는 잘라버리고 이 돌배나무에다가 나주배나 신고배를 접붙여 놓으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 좋은 나주배 줄기부터 생명이 올라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좋은 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뽀마도 지금 한국에서 무슨 뭐라더라 아모레 탐나 이런 거 막 발라도요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 부활의 법, 놀라운 성령의 법에 매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배나무가 아니고 신고배나무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연합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옛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것, 진정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부활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열을 하고
자, 이제 20일이 지나가는데 막 복통이라는 거예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굶어가지고 뱃속에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뱃속에 있는 회충이에요. 회충이 아이고 죽겠다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회충약을 먹고 회충이 쭉 빠진 다음에 정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본능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꿈틀대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인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꿈틀거려요. 내 본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예요. 모니카. 하모니카가 아니고 모니카예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무나 뜨거운 기도를 하죠. 이 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한 이 초대교회 교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옛날 걷던 길을 오랜만에 가는데 옛날 사귀던 그런 여인을 만났어요. 창녀입니다. 이 여자가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을 불러요. 하나 아무개라고. 너 어거스틴 아니냐고. 너 좀 살도 빠지고 좀 핸섬해졌는데 나 좀 모르겠냐고. 어거스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 대답하기를 네가 부르는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희생했어요.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직업도 다 버렸어요.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좋은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다 버렸으니까. 그렇게 송두리째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12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너 못났다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다투고 싸웁니다. 아니 다 버렸는데 자기가 그 귀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자고 싸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말이에요. 아니 명예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지. 직장 다 버리고 재산을 원한다고 했으면 그 길로 가야지. 이거 다 버리고 가정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은 가정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어찌해야 이런 모양이냐? 어찌해야 이 꼴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버렸어요. 뭘 못 버렸어요? 나를 못 버렸어요. 내 자신을 못 버렸어요. 나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용납하지 못해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죠? 죽으면 말 못해요. 화도 못 냅니다. 치장도 못해요. 죽으면 죄도 못 지어요. 근데 밟았더니 꿈틀대 하더래요. 꿈틀대. 죽었다 그러는데 꿈틀대요.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힘, 이걸 다 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먼저 죽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은 더부살이 식물이 있어요. 더부살이. 이게 기생식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살고 모체가 되는 큰 나무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자라면 이 기생식물도 같이 자라요. 모체가 되는 나무가 시들면 이 더불어 사는 식물도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이 모체, 우리의 모체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인인 나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소망,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 권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까? 좀 밟아보세요. 꿈틀거리나. 세례 받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쾌락에 대해서 죽고,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